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조금 긴 말씀이긴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의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복된 주일 이 귀한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서로 간의 인사를 한번 나눠 보실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며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성경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 라고 설명하고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안 믿으시네요. 네. 다시 한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지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것에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복이 흘러가기를, 세상 가운데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갑니다. 누구에게 흘러갑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지요. 가족에게 흘러갑니다. 이웃에게 흘러갑니다. 직장인이라면 직장의 사람들에게, 학생이라면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여러분, 이런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한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한다. 이런 소망하는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길 원하십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셨죠. 그런데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복을 주셨는가?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는가? 그렇지는 않은 것이에요. 그렇다면 물어볼 수 있지요. 아니,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 주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하여 복이 흘러가게 하십니까? 어떤 사람일까요? 잘생긴 사람이요? 멋진 사람이요? 지위와 명예가 높은 사람이요? 소유와 재물이 많은 사람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하여 복을 주시고 복이 흘러가도록 하셨을까요? 민영아 어때? 하나님이 전교 1등, 내신 1등급의 사람만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용하실까?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복을 주시고 복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외적인 모습, 그런 것들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훈련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이지요. 어떤 것을 통하여? 어떤 것을 통하여라고요? 어떤 것을 통하여라고요? 훈련을 통해서요. 훈련이요. 여러분, 훈련이란 이야기를 하면 군대 얘기를 빼놓을 수 없지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군대 얘기를 싫어하시는 분들 잠깐만 들어주세요. 군대에 들어가게 되면, 훈련소에 들어가면 제식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제식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 그 함께하는 그 병력 무리들이 함께 그것을 제식을 함께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다 함께 앞으로 가 하면 앞으로 가는 거고요. 뒤로 돌아가 그러면 뒤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자리에, 제자리에 서 하면 걸어가다가도 뛰어가다가도 그 자리에 멈추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쉽죠. 초등학생도 할 수 있죠. 유치원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군대 가고 훈련소에 들어가면 이것을 못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하게 되면 앞으로 가 하면 똑같은 발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꼭 다른 발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같이 오른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꼭 왼손을 내미는 사람이 있고요. 가다가 왼쪽으로 가 했는데 갑자기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거 보면 참 웃겨요. 아니, 다 큰 20살 청년들이 이거 못할까? 그런데 실제로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이 제식 훈련을 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아침 9시든 10시든 해서부터 한 12시까지 운동장 돌면서 계속 제식 훈련하는 거예요. 맞을 때까지, 틀리는 사람 없을 때까지요. 따가운 땡볕, 이제 슬슬 여름이 다가오는데 따가운 땡볕이 이렇게 오면 땀을 뻘뻘 흘립니다. 전투모 쓰지요, 전투복 입지요. 어떤 때는 총까지 들고 그 제식 훈련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덥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땡볕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이거를 왜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사회에서 써먹을 일이 있을까? 아니, 내 삶에 점수가 가산이 돼요. 커리어의 이력서에 한 줄을 더 쓸 수 있어요. 제식 훈련 100점 맞았다고 뭐라고 누구에게 자랑을 할 수 있나요? 아무에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왜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던 어느 날 제가 문득 생각이 든 거예요. 이게 전쟁 때는 필요하구나. 전쟁 때는 필요하구나. 전쟁 때면 다 함께 너는 이쪽, 저는 이쪽, 너는 이쪽, 쟤는 저쪽, 이렇게 서로 은폐, 엄폐하기도 하고,
상관의 지위와 명령에 급박한 그 순간에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는 그 순간에 몸에 숙달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다가 그 사람이 그 일이 그 순간이 망쳐지는 때가 있으니 전쟁의 때를 위하여 어느 그 결정적인 순간을 위하여 우리의 몸에 익숙해지도록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이죠. 신앙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끔씩 왜 이것을 해야 되지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세요. 쉽게 말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 1년 동안 성경 통독을 다 같이 합니다. 다 같이 하죠. 그런데 가끔씩 목사님 왜 성경 통독을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또 성경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요, 또 묵상하는 것이요, 또 그 밖에 영적이고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에 대하여 왜 이것을 해야 합니까? 왜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필요합니까? 왜 필요하지요? 그것은 조금 전 제가 군대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길 가운데 닥쳐오게 되는 장애물, 위험, 구렁텅이와 같은 바로 그 순간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훈련, 우리가 했던 영적인 훈련이 그 장애물을 뛰어넘기도 하고요, 구렁텅이를 피해 돌아갈 수 있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 설사 그 구렁텅이에 빠졌다 하더라도, 그 장애물에 빠졌다 하더라도, 걸려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인 것이죠. 또 하나,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훈련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훈련된 사람을 통하여 경건의 훈련, 영적인 훈련을 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아까 했던 저와 여러분이 같이 얘기했던 그 말을 해볼까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이 세상을 향하여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부르시지요. 당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갈라진 이후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남유다는 남유다대로 점점 더 영적으로 타락해 가고 있었던 때였어요. 특히 그 영적 타락상은 북이스라엘이 더 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북이스라엘의 역대급 레전드 악한 왕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아합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등장하자 북이스라엘의 영적 타락 속도는 점점 더 심해졌지요.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신 겁니다. 엘리야를 부르셔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삼으신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북이스라엘의 영적 타락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벌을 내리세요. 그것이 당시 나라들의 비가 오지 않는 것이었어요. 가뭄, 비가 오지 않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고대 근동 그 시대의 그 사회에서는 비는 생존에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사시사철 비가 오는 지역도 아니었고 지금처럼 어디든 물을 구할 수도 있지 않았기 때문에 비가 오는 때가 되면 그것을 웅덩이에 모아 식수로 사용하기도 했고, 그 비가 내려 땅에 흡수가 되면 그 비는 우물이나 또 땅속의 지하수가 되기도 했지요. 그래서 그것을 먹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에 비는 생존에 꼭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비가 북이스라엘 그 땅에 오지 않도록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왜요?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라도 그 악한 길로 가는 것에서 돌이켜 나에게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비가 오지 않는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라고 하는 곳에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그릿 시냇가도 가뭄으로 인하여, 비가 오지 않음으로 인하여 얼마 후에 그 그릿 시냇가도 마르게 돼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로 가라. 여기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함께 볼게요.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연스럽게 비가 없으니, 물이 없으니 먹는 것도 쉽지 않았고요,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보내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바로 이곳에 도착하자, 시돈 땅에 도착했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누구에게요? 이 과부에게요. 이 엘리야가 이 과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말하지요.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말씀드렸다시피 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와서 갑자기 물을 달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물을 줄 수는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가지러 돌아서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던 바로 그때 엘리야가 다시 한번 이 과부에게, 물을 가지러 가는 과부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집에 가거든 떡을 좀 만들어서 내가 요기를 할 수 있도록, 내가 먹을 수 있도록 좀 준비해 와라.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라고요? 풍족하고 풍요로운 그런 때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 쉽게 말하면 보릿고개 같은 때고, 물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때예요. 그런 때에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먹을 것을 좀 만들어 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요청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지금 먹을 것이 너무 없어서 내 아들과 함께 남은 것들을 통하여 음식을 만들고 그것을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내가 그것을 먹고 내 아들과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러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도 좀 만들어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랬을 때 이 사르밧 땅의 이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만들러 갑니다. 물을 가지러 가고 그 음식을 만들어 갑니다. 조금 단어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순종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다시금 비가 오게 될 바로 그때까지 너희 집에서 먹을 것이, 바로 이곳에서 너희를 풍족하게 하는 그것들이 넘쳐나게 될 거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만난 이 한 남자 엘리야는 이 여자에게 어떤 존재가 되었나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죽어야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이 만남,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흘러오니 엘리야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에요. 또 한 사람을 볼까요? 사르밧 과부도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에게 누가 있었다 그랬죠? 한 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아들과 함께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이제는 풍족하게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왜 그렇죠? 엘리야를 통하여 자신의 엄마가, 자기의 어머니가 엘리야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행하니
자신의 집에 먹을 것이 풍족하게 생긴 것이지요. 그렇다면 사르밧 과부는 이 아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자신의 아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사르밧 과부에게 임하고 사르밧 과부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이 자신의 아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이렇게 흘러가고 축복의 통로들을 통하여 이렇게 흘러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복이 있고 또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가는,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를 보게 되지요. 왜 그렇게 됐는가? 여러분, 아까 제가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쓰시는가를 여러분과 나누었어요. 어떤 사람이요? 내신 1등급? 수능 만점자?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고 역사하십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세요. 그것이 뭐라고 했죠? 영적인 훈련의 시간입니다. 영적인 훈련이요. 성경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인 훈련의 시간을 거쳐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에 의거하여 이야기하면 축복의 통로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훈련의 시간을 거쳐왔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어떤 영적인 훈련의 메시지를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엘리야는 조금 전 말씀드린 그 가뭄의 때 하나님이 그릿 시냇가로 가게 하셨지요. 그런데 그릿 시냇가에서 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면 거기에 뭔가 좀 좋은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릿 시냇가가 말라버렸어요. 얼마 후에 그 그릿 시냇가가 말라버렸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엘리야도요. 마실 물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8절 말씀 보실까요?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여러분, 이전에 이미 한번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그것에 대해서 별 유익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될까요? 하나님이 말한 대로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는데 별거 없어. 거기에 뭐 좋은 거 없던데?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바로 그런데 그때 엘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곳으로 갔습니다. 사르밧 땅의 그 사람에게 갔지요. 과부에게 갔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훈련의 과정 속에 있는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이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의 삶은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요청하지요. 그것을 듣는 겁니다. 그것을 듣는 것이에요. 듣는 것이 뭐 어려워?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나 듣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나 듣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셔도 머릿속으로 딴 생각하면 그것은 육신의 귀로 들을 뿐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귀를 기울이는 것이에요. 주의하는 겁니다. 집중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인 훈련이 있다. 그것의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책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듣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첫 번째의 영적인 훈련이라면, 두 번째가 있습니다. 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동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 맞습니다. 아멘이 그런 뜻이죠. 그런데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동의하고 인정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가 들었어요. 그 엘리야는 그 말씀을 들은 그 말씀대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기로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적인 훈련의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들은 그 말씀을 그렇게 따라 살아가는 것은 좀 쉽지 않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지요.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까지 내가 말씀을 따라서 해야 돼?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했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돼?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다 보면 다양하고 복잡한 생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그래, 여기까지 하지 뭐, 적당하게 하지 뭐, 다른 사람들도 안 하는데 내가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고자 할 때, 그것을 따라 살고자 할 때, 그 말씀은 내 말씀이 됩니다. 들은 말씀으로 그치지 않아요. 그것이 내 말씀이 돼요. 놀라운 거예요. 이것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어떻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들은 말씀을 그 들은 말씀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대로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돼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가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음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저도 실패하고 저도 부족해서 때로는 나도 그만하고 싶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내 마음의 자존심과 또 비교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울컥울컥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킨 것보다 지키지 못한 것이 많고 지키지 못하는 때가 더 많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요? 영적인 훈련이라고요. 훈련은 때로는 실수해도 됩니다. 어긋나도 돼요. 실패해도 됩니다. 다시금 일어나 그렇게 훈련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기서 연단하라, 연단하라 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 바로 이 연단하는 것이 내 삶을 믿음의 훈련의 과정을 거쳐라 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연단하라, 믿음을 훈련해라, 그 과정을 거쳐라. 우리의 육체로 훈련을 할 때에도 근육이 생기거나 체력이 좋아지거나 하는 유익이 있지요. 경건의 훈련의 유익은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맞춰진 이후에 우리의 삶에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 한 구절만 더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바로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여러분, 경건 훈련을 꼭 해야 합니까? 영적 훈련이 꼭 필요한가요? 믿음의 훈련을 꼭 해야 하나요? 이렇게 묻는 질문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경건의 훈련, 믿음의 훈련을 계속 해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믿음의 훈련은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연단하여서 이 땅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때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의 연단의 과정, 훈련의 과정, 그것을 잘 감당하여 이 땅 가운데 축복이 되고, 이 땅 가운데 복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의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엘리야는 사르밧 땅의 그 과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르밧 땅의 과부는 자신의 아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축복의 통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영적인 훈련의 과정이 있어야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영적인 훈련의 과정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았다, 교회에 나왔다, 예배를 드렸다, 그것으로 그치거나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허락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경건의 훈련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한 성경 말씀 통독하는 그 영적인 훈련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를 하는 것, 묵상을 하는 것, 또 우리 안에 그 거룩한 실천의 삶을 사는 것, 그 모든 경건의 훈련을 계속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복이 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칭찬받는 복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